아시겠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약에는 세 계절 있잖아요. 네. 제일 큰 것이 유월절. 유월절. 유월절은 이제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네, 넘어가.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녀들 집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바로의 아들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로의 애굽에 가서 번성하니까 그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뭐 왕이니까 그때는 바로 왕이 이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그 제가 이스라엘 그 학생들 인솔하고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배운 점이 꼭 이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제 홍해가 이렇게 물이 쫙 갈라져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물이 딱 멈춰가지고 물이 담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물담이라고 그래. 물담. 아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물담으로 이렇게 우리를 건너게 했다. 길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단강도 건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고만 이해하는데 그분들은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서 매를 맞아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사랑의 하나님이 네 부모들 선조들을 이렇게 건너가겠다, 이렇게 물담으로 건너가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준 거라는 거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놀란 건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 전도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꼭 전도서를 이 감사절에 해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 하루만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그 사람들은 감사절을. 그러니까 감사절에 그 표가 이제 홍해를 물담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초막절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뭐 장막절, 초막절, 뭐 수장절 세 가지로 네. 똑같이 쓰는데 이제 그 초막절을 어떻게 기념하냐면 이제 텐트로 집을 지어가지고 강에 40년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다. 이제 그것을 그 사람들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뭐 제가 들었겠지만은 런던의 제일 중심가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유대인들 거예요. 맞아요. 예, 또 미국. 이 뉴욕에 그 네. 마라탄가가 있거든요. 제일 중심가가 다 유대인들이야. 거기는 유대인 복덕방끼리 다 하지 외국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해. 자기들끼리 사고. 근데 그분들이 물론 이제 기부치 학교에서 보면 초등학교 우리나라 막 6년 과정을 선생님 두 분이 해요. 그 한 분은 이 생활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생활을,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성경이나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철저하게 전도서를 12장까지를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서서 그걸 다 읽어. 서서. 전도서요? 예. 그 저도 우리 교회 12장까지 뭐 2장은 내가 해봤어요. 2장 다 읽자라고 2장을 내가 다 교독을 했지. 내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근데 뭐 여러분이 전도서 알겠지만 이제 솔로몬 왕이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가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에서 솔로몬이 나왔는데 솔로몬 왕이 이제 헛되고 뭐 5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세어봤는데 전도서에서만 28번인가 나와요. 세상이 헛되다. 땅 아래 있는 땅은 헛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오히려 바람은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썰물 민물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만은 인간은 한번 가면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마치 사는 집이 그 유대인 해당 옆이어서 자주 이제 해당을 갔어. 그런데 그분들이 꼭 뭔 이야기를 하냐면 뭐 지난번에 내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사람들은 꼭 그 유대인들이지만은 내세를 가서 살아야 될 것을 예배하라고 그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 뭐 하나님께 감사임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그분들의 주장은 하늘나라에 가서 유익을 얻도록 지금 생활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뭐 장로님 기도, 뭐 권사님 뭐 특성 뭐 이런 것이 중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근데 나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영적으로는 뛰어나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요 그림표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그림표예요. 이것이 여기 써놨네요. 금사슬 이론이라고 뭔 말이냐면 청교도들이 이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청교도들은 꼭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 성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성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전제론적으로 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시는 순서로 보면 성부는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플랜을 세워요. 그 다음에 성자가 와서 완성을 하고 성부가 계획했던 걸 완성하고 성령이 지금 적용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거 책 한 권씩 다 나눠 주세요.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아니 분들은 도로 돌려줘 버렸어요? 아니요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 네. 뭔 말이냐면 이 청교도들이 이 9계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가지고 칭의가 5계단짜리 이거 꼭 가지고 다녀요. 네. 있어요. 네네. 요거 다시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41페이지. 이 41페이지에 무슨 말이냐면 이 소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소명을 확신케 하는 것은 이분들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일을 잘해야 돼요. 삼위일체는 전제론적으로 한 분이다. 전제론적으로 내가 이거 써놨죠. 전제론적으로는 한 분이지만은 일하는 순서,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은 세 가지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예를 들어 소명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명의 확신을 누가 우리가 깨닫게 하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5번째 칭의가 나는 이분들이 말할 때 참 청교도 신앙이 이래서 좋구나. 이 칭의는 성부가 우리를 계획을 했어요. 창세전에 구속언약이라고 하죠. 구속언약을 했어. 성부가 계획을 했는데 성자가 복음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으니까 끝으로 생각하는데 청교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순절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에서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 확신이 이제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다. 그러니까 좀 구별이 되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시면서도 전제론적으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는 말이 우리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권위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현현한다. 항상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교도 신학을 배우면 뭐가 이제 자꾸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 수호천사를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수없이 많이 학교에서 강조를 해봤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수호천사가 있다. 그리고 성령은 뭐고 수호천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를 항상 돌보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께서 현현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칭의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부가 너를 계획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러면 성자가 봄시대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확신을 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존 오웬의 성령론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 다해가 이제 뭐냐면 중생도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born again이란 말이고 다시 태어났다는 건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내가 중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본 세례라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물 세례, 뭐 성령 세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뭐 세례를 받았다, 뭐 불세례를 받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청교도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널 택한 것은 기본 세례다. 그런데 성령의 생활 충만이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예요. 이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쭉 인내와 이제 절제와 온유와 이제 이 과정을 다 전달하면 그때 성령의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9가지 열매 과정을 우리가 잘 맺어가야 그 열매의 결과로 이제 은사를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9가지를 여러분들이 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9가지를 해놨냐면 9계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단을 올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엉겅엉 기어서 또 첫 계단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화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영화는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스데반이 돌무덤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늘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이제 그것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영화에 이른다는 말을 청교도 신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해와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다.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얼굴에 빛이 다 강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체로 다니지 하늘 위에는 해와 달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9가지 계단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바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화가 안 돼.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 9계단을 우리가 꼭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소명은 콜링이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중생은 born again이란 말도 리제너레이션이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 그 중생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다. 핵심은 컨버전이라는 말인데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 이제 이걸 그 사람들은 핵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긴다. 근데 믿음이 하나님 은혜로라는 거야.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칭의예요. 영어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올바라졌다. 그 다음에 양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때로는 하나님의 종, 종으로 했다가 아들과 딸로 여러 가지를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는 거룩해져 간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으면 칭의를 받은 사람이 갈수록 조금씩 거룩해진다. 개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남은 자로 이긴다. 이제 청교도 신학은 보면 남은 자 신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아멘. 어떤 어려움, 주로 이제 사용이 많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리에도 포로로 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었지만은 남은 자가 있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했지 않느냐. 그런 남은 자가 중요하다. 우리를 남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런 사람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이제 이르게 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인도적으로 본다. 그 옆에 부록 3회 제일 밑에 보면 여기 써놨어요. 영화의 상태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 영화의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시온성에 도착해서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두 번 천사들이 나팔 소리로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의 한영과 우리가 영접을 받는다.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면류관, 제가 여러모로 말인데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썩지 않는 면류관은 봉사를 하는 사람, 기쁨과 찬양의 면류관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영광의 면류관은 아주 이 영광의 면류관이 중요하더라고요. willing to service라고 그러는데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 어떤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다.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그 청교도 문헌을 보면 이 면류관 5을 이제 받을 사람은 금으로 만든 혀를 가져야 된다. 순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은으로 만든 혀를 가졌느냐? 조금 불순물이 섞였겠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꾸준한 것이 공력이 불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웠느냐? 비바람 치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면류관으로, 은면류관으로, 보석면류관으로 당신의 혀가 깨끗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도가 있게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지냈는가. 이거가 이 앞에 부록 3 봅시다. 천리역정의 12영성인데 우리 목사님들 이 책을 꼭 봐야 돼. 이 책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고 대대손손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야 되고 야곱도 이삭도 다 이 애굽에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야곱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조라고 봐요. 야곱의 이제 12지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도 건너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에 그 과정을 영적으로 이제 우화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천리역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리역정이라는 것이 필그림스 파더라는 것이 이 청교도들이 천국을 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그래요. 과정.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구원을 왜 우리가 목회하느냐? 그럼 한 성도를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그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 온 성도는 우리 목사님들은 그 영혼을 향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당신은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감탄사를 하면서 외치고 거룩함을 추구해서 멀지만 이제 광야 험로를 이제 우리가 이 땅을 80년, 90년, 100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성으로 그 양이 우리 교회에 오면 너는 나와 함께 천성을 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성으로 천성을 향해 간다. 사도 바울의 삶을 연상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샘사원 교회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기념교회인데 앞에 큰 사진을 걸어놨는데 아니 긴 칼을 차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안내자가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사실인지 나는 뭐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이 바울의 목을 쳤는데 여기서 쳤으면 이 3번 굴렀대요. 그래가지고 구른 사이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그 말이 여기가 왜 바울이 연상하느냐? 고난에 순교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순교의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연상한다. 결국 하늘나라 가는 길은 광야길, 그러나 하나님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철력지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부르심과 중생의 체험이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구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아까도 봤지만 성자가 너를 완성해 줬다. 성령이 지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동행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나 홀로 천국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가 꼭 보면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과 같이 가다가 믿음의 사람이 나중에 또 순교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앞날을 바라보고 소망이 같이 동행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 동행하는 사람을 이 전부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봐요. 이 존 버녀는 자기를 기프트한 자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동행자로 인도해 주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향을 목사님이 제시해 줬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동행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정한다. 버녀는 이 기포드 목사 그 동네 목사님인데 이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고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철력기 뭐 해석자 집이 나와요. 그래서 현관에 큰 이 그림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자기와 동행했던 기포드 목사님의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양들의 동행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 이야기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양이 지금 부엌에서 쌀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기름때 묻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밭갈이 하는 거 뭐 이런 그 양들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보면 동행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과 이제 중생의 체험을 떠나서 두 번째가 이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포드 목사는 단임 목사였어요. 존 버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들에게 영향을 이렇게까지 동행자로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이 존 버년이 구렁이에 빠졌을 때 손을 내려서 건져준 사람이 자기 목사님으로 알아요. 그럼 목사님 계속 또 동행하지 않아. 또 따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또 어려울 때 목사님이 나타난다. 근데 그만큼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해석자 집에 그 기포드 목사의 사진이 걸려 있다. 순례길의 전반부는 믿음이,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소망이가 동행을 했다. 서로 공고해주고 고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할 때 무지가 홀로 가다가 이제 증문으로 가고 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의 영성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목사는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면 그 말 다 까발렸다가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목사는 딱 듣고 그러냐고 그러고 하나님께 알리고 중립을 지켜야지 한쪽 편만 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의 영성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과정 속도 방향이 그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에게 중요하다. 속물도사는 세상을 많이 아는 사람이란 건데 이분이 높은 산에 도덕마을 뭐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배워야 된다. 크리스찬은 거인과 의혹 공격으로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답답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욕을 바로 지금 본능을 잘 깨달아서 재물은 육체의 소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영성에 보면
헛되고 다 헛되니까 우리 목회자들 올바로 영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인내, 믿음의 관점, 성도의 견인, 성도의 욕심,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영성은 그 기독도가 등에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다가 십자가 앞에 서요.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칭의를 깨닫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우리 꼭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졌다. 권리와 특권 포기, 세상 권력이나 악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수용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정식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은 끝났다. 우리가 오늘 뭐 육체적으로 흙에 들어가지만은 꼭 그분은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이 낙원에 간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서 나를 영체로 이제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의 영성,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앞에 교회 가던데 무거운 짐이 굴러가지고 저 밑으로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은 세 가지만 꼭 써놓으세요. 통치와 권위와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권위가 계신다. 그러니까 현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성막을 메고 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호천사가 나와요. 우리는 이걸 잘 안 쓰는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 성부 하나님이에요. 새 옷을 입은 것은 내가 이제 새로워진 사람은 성자, 도장을 찍고 두루마리를 입혀준 것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지만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경세론적 삼위체는 세 분이다. 이걸 이해를 잘하고 세 분의 순서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회 보면 일상의 일터는 두 마음, 날마다 기쁘고 슬픈 경험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사탄의 전술 전략으로 파악하고 그 청교도들이 쓴 책들 보면 이 사탄을 낮은 울타리를 넘나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낮이 높은 담은 이 사탄이 못 넘어오더라도 낮은 울타리를 난다. 우리가 집안에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낮은 울타리로 자꾸 목회하는데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지만은 낮은 울타리로 넘나들듯이 자꾸 우리를 시험케 한다, 어렵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낮은 울타리가 지금 오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전술 전략을 낮은 울타리다.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미궁, 기쁨의 산이 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가는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축소판이다, 반사품이다, 모조품이다. 또 뭐예요? 복사판이다. 그러니까 그중 다 고르지 말고 하나는 골라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 복사판이 걸어갑니다. 나는 반사품이 걸어갑니다. 나는 축소판이 걸어갑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목회자는. 길거리 가면서도 가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축소판이 지금 걸어갑니다. 나를 도우세요. 그 정도로 이 영성을 가져야 된다. 뭐 또 공동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 청교도들은 꼭 공동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권이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정이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같이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아멘. 청교도 무슨 말을 해요? 어떤 때는 우리나라에도 뭐 박물관 있잖아요. 고궁 박물관도 있고 뭐 창경원도 있고 그러듯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올바로 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박물관 남을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다시 만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그 시대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까지 신앙 공동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인들은 한결같이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간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영성이 우리 목사님들 있어요. 새 길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뭐 가는 길이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지만 중간 길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논뚝길도 있고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덕마을도 있었고 율법마을이 이것은 위험의 길, 뭐 멸망의 길, 대마의 은광. 대마의 은광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 금강을 깨가지고 그래서 돈에 이제 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돼요. 고난의 언덕길 아까 말했지만은 십자가에서 내 무거운 짐이 다 굴러 떨어졌는데도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정자에서 주무시다가 두루마기를 잊어버려요. 뭐 여기서 두루마기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닌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굴욕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가 있고 아블론과 전투하는 어둠 골짜기가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 나 청교도 이 말이 참 좋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그러면 목사는 지팡이를 뭔 말이냐면 시골에서는 지게를 지고 가다가 쉴 때 지팡이로 지게를 받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받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 그럼 막대기는 우는 사탄들이 찾아오면 때려가지고 내쫓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나는 지팡이 노릇, 교인들을 지탱해주고 사탄의 세력이 오면 때려서 내쫓는 역할을 한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절망의 감옥을 가려고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다. 또 마법의 땅은 이 사탄들의 소굴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다음 공동체 영성 또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영성이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인간의 비참한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찾아오셨다. 지체로 서로 생각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도움을 주는 또 상처를 싸매줘야 된다. 평화의 쉼터, 영적 지식,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연약한 인물, 마음이 약한 사람 있어요. 또 주저주저한 사람, 낙심한 사람, 놀란 사람을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야 된다. 나중에 보면 가족 공동체의 용사들이 용서를 받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간다. 성화는 내가 아까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십자가 언덕의 순례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5분의 1뿐이 아니라는 거죠. 5분의 4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5분의 1뿐이 아니라는 게 정교자들은. 앞으로 5분의 4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성화에 여기는 내가 안 써놨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에 사람 나오는 것을 2,930명으로 봐요. 2,930명. 그러니까 아담, 하와, 뭐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두 분 나오는 것도 하지 말고 하나씩. 그러면 2,930명으로 보는데 남은 자는 몇이냐 그러고 청교도들이 그 시대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보수신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보다 2,930명 다 써오라고 노트에 써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를 그 내용에 보면 가룟 유다는 분명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나 안 했나를 다 체크해 보래. 그러면 10분의 1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움 받아야 된다겠단 말이에요. 그럼 더 적어 10분의 1도. 그래서 상수나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게 구루터기가 있고 거룩한 씨가 이제 청교도들은 남은 자다. 거룩한 씨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것 같지만은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도 앞으로 갈 길이 5분의 상하 남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여기 내가 써놨네. 성경의 전 인물이 2930명. 3분의 1이 약 900명. 성화의 영성이 충만했다. 성결, 성별, 사랑과 은사가 넘치는 교회로.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모형,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의 영역이다. 친백성이다. 언약이다. 아까 제가 주권하다가 말아버린 건 주권이 통치, 권위, 현현 그 세 가지를 써놓으세요. 현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내주하고 함께 간다. 그러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신분권인 수호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수호천사가 전달한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성의 영성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통치를 하세요. 주님이 통치를 하신다. 주님의 영역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친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친백성, 남은 자. 하나님의 종,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언약,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마지막에 완주의 영성인데 하늘문이 열리고 시온성 도착하면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어서 오라. 금빛 찬한 옷을 입고 금면류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나는 금면류관을 봤는데 의의 면류관은 뭐야?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니까. 썩지 않는 면류관은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을 이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상을 통치하고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 이것이 이제 영화의 단계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요. 요 그림표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거 정말 400년, 500년 전에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복사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주든지 벽에다 붙여놓고 항상 기도를 하세요. 제일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경세론적으로 이렇게 세 분 있지만은 가장 중심에는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작정하신다. 계획을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성자가 완성하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까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신앙은 예정론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지 않았냐. 이제 알미니안 주제 입장에서는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예정론을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유기의 작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 그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천국 보내주겠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을 여러분도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릴 때 내 머리에 내 심장에 지금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내가 구원의 완성이 되었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확신한다. 내가 칭의를 받은 걸 확신한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아들과 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거룩해지고 그런 사람이 견인, 그런 사람이 영화에 이른다.
이제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동그라미 좀 맞는데 이걸 한 3번만 읽어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제 오른쪽에는 이제 유기된 사람은 포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데 보세요.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 부르심이 없다. 마음이 무지하고 허무하다.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은 자 같이 막가파로 가요. 죄를 중독 걸린 사람처럼 막걸리 중독이든지 소주 중독이든지 하여튼 도박 중독도 있더라고요. 마약 중독도 있고 많죠. 이렇게 죄에 탐닉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 유한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함같이 보이는데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래서 나중에 안 가고 이제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신앙심이 약화돼가지고 죄가 충일해요. 저주를 받는다.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이다. 일시적인 죽음 같지만은 우리는 이미요 아직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지만 아직은 재림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은 성취지만 아직 종결은 안 되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성취와 정원 종결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이 타락했다. 이 불신앙의 상태 그 옆에다가요.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을 이제 기독교의 세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간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다. 두 번째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다, 회복이 된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창조의 세계가 신라곤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복락곤이 된다. 다시 세워진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그걸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고 이 회복을 한다.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에 창조하신 분이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는 창조하셨지만은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의미를 깨닫고 이제 여기 쭉 보면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선택자의 중반 이거가 이제 속죄예요. 예수님의 인성의 거룩성.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인성을 가졌느냐고는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랬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것은 인성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신성이죠. 왜 인성이 있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율법의 성취 이 말이 아까 말했죠. 성취와 종교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다.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도덕 폐기론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발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요걸 좀 깨달아야 돼요. 점진적이냐, 발전적이냐. 점진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발전적이라는 것은 빨리.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발전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피제사나 뭐 번제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발전된 것만 믿는다 그러면 신약만 믿어야 돼. 그치. 구약은 옛날 다 이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제 시작의 언약 아담으로부터 범죄했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지난번 이야기했던 거 여인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이라 하겠냐. 신학적으로 논쟁이 돼요.
마리아가 남자의 씨를 안 받고 천사의 씨를 들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 한다. 그걸 굉장히 보수 신앙이 중요시 여겨요. 왜 남자의 씨랑 안 하고 여자의 씨랑 했느냐? 순결하게 낫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의 보존의 언약, 노아의 8가족을 구원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또 땅을 주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율법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 책에 다 있죠. 그걸 읽어보지 마시고. 지금 제목이 금사슬 이론에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면 변하지 않으니까 값이 좀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금사슬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성취돼가고 아직 종결은 안 되었다. 예수의 저주와 죽음, 무덤에 묻히심, 무덤에 갇혔어요. 그러나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종식되었다. 그 말을 꼭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죽음을 종식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대한 선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선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그 이제 왼쪽은 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다시 이제 이거 그림표 봅시다. 요거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요 푸른 5번. 푸른 5번에 밑에 보면 나무 뿌리가 이렇게 옆에 가지가 있잖아요. 장가지가. 그것이 이제 이 가지들을 말해요. 이 장가지들을. 이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제 장가지가 많이 있다. 뭐 유효한 듣기, 심령의 완화. 이 오늘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심령하고 마음하고 거의 같은 이제 의미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걸 이제 심령이나 마음이나 거의 같다. 또는 영혼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요 그림표에서 줄이 많이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서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결됐다는 뜻을 제일 연결이 많이 있는 건 신앙이네. 내가 그리스도와 나를 선택했다는 것도 신앙이고, 예수의 인성의 거룩성도 신앙, 율법에 이루어진 것도 신앙,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저주에 대한 죽음, 나를, 여기는 제 용서까지도 들어가네요. 묻히심, 제 용서, 의의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이제 임했다. 죽음이 무덤에서 갇힘과 일치한다. 소생, 다시 일어났다.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소생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운 순종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중보해 주신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성화 있고 칭의 있고 유효한 부르심, 소명이에요. 유효한 부르심이. 이제 요 9가지 이 여정을 다 알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작은 가지가 있지만은 큰 가지는 이 9가지 이제 구원의 여정 서정으로 나와요.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생을 해서 목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된 것은 기본 세례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생활 충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때 은사가 이제 주어진다. 이제 그런데 책을 어디를 폈냐면
376쪽 좀 잠시 봅시다. 376 거기 보면 지금 계속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그림표를.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인간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핵심이 됐어요. 새로운 생명의 법칙과 순종의 습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 마음의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죽옷을 입혔다, 피를 흘리는 것을 예표한다, 그런 그림자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갔을 때 그 양이 준비되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래요. 곁길로 가는 발자취도 많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씩 그래도 보여주는 그림자다, 예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박국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하박국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피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중생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중생도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성부가 계획하신 것을 성령이 찾아와서 너는 중생한 인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충만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사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놀랍게 이 청교도들은 목사가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의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꼭 가져야 된다. 379페이지에 성화가 나오는데 여기 봅시다. 성화는 파란 글씨만 봐요. 성화는 이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신자들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그들의 본성을 죄, 오염과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함으로 그들의 은혜에 신령하고 습관적인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을 바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룩해진다, 경건해진다. 에, 382쪽으로 좀 띄워봅시다. 382쪽 보면 파란 글씨 보면 무슨 의무에서든지 우리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지정의 플러스 양심. 그러니까 마음 그러면 항상 양심이 포함되어야 돼요.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있다. 그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 의식 또는 하나님 말만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감정, 거룩한 행위는 의지라고 그랬어요. 나타내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과 원조와 내적 역사가 필요하다. 신자들은 끊임없는 은혜에 의해서 받은 능력 또는 재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모든 단 한 가지 행동이나 의무, 행동은 이제 의지를 말해요. 의무에 있어서 은혜를 필요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면 좋겠어요. 에, 383페이지 그 파란 글씨 말고 이제 두 번째 문장 보면 생각을 경계하고 마음을 감시하고 훈련된 묵상에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거룩한 생활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으면 성장의 모판인 신령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훈련된 묵상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제를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지금 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티브 가장 기본을 내가 훈련시킨다. 그런 마음으로 임한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억제를 해야 된다. 죄의 충동에 대한 억압, 주지 이상인데 억제는 죄의 충동을 뿌리 뽑아야 되고 성도로서 의무를 잘 감당하자. 죄의 존재나 생명이나 작용을 하나도 남기지 말자. 그 두 번째 문단 위에 마지막 문단 보는데 그 말이 좀 중요해요. 점차적인 소멸이다. 신앙생활로 아까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소멸되고 생명이나 작용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신자에 거하는 죄는 원칙적으로 십자가로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꼭 이야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웃과 죄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종식되었다. 그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는 사실상 중생에 의해서 왕좌에서 쫓겨났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생기의 근원을 말리며 평생을 올바로 보내야 된다. 모든 역사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까지 점차적으로 내가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수습된 것이 아니라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찾아오면 양심에 찾아오신다. 그 양심에 찾아온 사람은 387번 보면 교제를 한다 했어요. 내가 교통이란 말도 하고 교제를 한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설교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오인에게 있어도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있어 중요한 보다 포괄적인 실제 즉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갑자기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갈수록 이제 성화가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직관이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 내가 생활 충만하고 능력 세례를 받으면 은사가 있고 그 능력 충만한 상태에서 은사로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도 하고 치유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뭐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밑에 문단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사상은 우리를 청교도 신학과 신학의 심장부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양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야지 나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사상은 우리를 청교도 신학과 신학의 심장부로 인도한다. 이 주제가 청교도들이 가장 관심을 두었던 주제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인간의 다방면의 문제들, 세상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과 위치, 선악에 대한 인간의 능력과 뭐 가능성들, 인간의 고통, 소망, 공포, 좌절, 인간의 운명, 순결과 죄와 은혜와 영광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태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교제를 해라.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교제를 하면 인간이 이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교통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직관을 체험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388편 보면 셋째 줄에 은혜 언약이란 말이 여러분 이제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6가지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389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배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 찬양을 드립니다. 첫째 목적은 불가분리에 관련된 예배의 목적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햇빛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모든 신령한 영혼들이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는 진정한 여기 나와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람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은혜를 받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오늘 예배가 이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지금 훈련 받는다. 이러면 우리의 메시지가 좀 틀려질 수도 있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훈련을 천국에서 영원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50년, 70년, 80년이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혼들 그것을 이해하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두 번째 문단에 청교도들에게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 그걸 교제로 보자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제로 봐요. 그래야 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여기 전부 이제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읽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다음 페이지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신앙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인도해야 된다. 아멘. 갑자기 청교도가 뭔지도 모르고 언약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너무 지금 저 박사학위 수준으로 제가 가르치니까 이해를 하세요. 좋아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좋은 말 할 때 책상에다 붙여놓으세요. 교회 복사기도 해가지고 이거 교인들 나눠줘도 참 좋아요. 일일이 나눠줘가지고 요거 연구해 봐라. 목사님이 1년 내내 요것만 가르쳐도 저 100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금사슬 이론이다. 금목걸이. 여러분들한 여기다가 비닐 놓고 한번 이렇게 써보면 좋아. 한 10번 정도 쓰면 머리에 들어와요. 그리면서. 나는 이거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다 해놓은 여러분들은 거저먹는 거예요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네? 요거 지금 이해를 다 이 책을 청교도 공부를 안 하면 이해를 못해요. 하도 어려운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정복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오직에서 내가 우리 강의 요람에다 그림 3개를 그려놨겠어요. 요건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열매를 맺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너무 커서 여기 못 넣었어요 지금. 다음번에 줄여서 넣으려고 그러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400년 5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보스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워서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는 그 청교도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가 되게 하나님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